아멘. 우리가 2021년은 회복의 해로 선포하고 모든 것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는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새해 들어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여기 5절 마지막에 보면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른 손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손 마른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손 마른 사람 이야기. 한 사람은 육체의 손이 말라버린 사람, 또 한 종류는 심령의 손이 말라버린 사람,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 어떻든 마음이든 육체든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손이 말라버렸으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의 지체 중에 손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죠. 자매들은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손으로 일을 합니다. 손으로 컴퓨터를 다루고, 손으로 스마트폰을 다루고, 손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무언가를 끌고, 무언가를 잡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손으로 하는 일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손이 없다면 그것은 생각으로 그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여기 마가복음 3장에서는 그냥 한편 손이 말랐다, 두 손 중에 한편 손이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면서 누가는 말하기를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이 말랐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오른손, 우리나라 사람도 오른손이 왼손보다는 더 자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른손이 갖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할 때도 오른손으로 하고 인사할 때도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으로 하면 인격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오른손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변을 보고, 화장실에 가 변을 보고 변을 처리할 때도 이거 여러분 중요한 일 아닙니까? 무슨 손으로 할까요? 이때는 왼손으로 해요. 속을 뻔했죠? 왼손으로. 왜요? 더러운 것은 오른손이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깨끗한 거.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분이라, 이게 그런 의미예요.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손 중에서도 오른손이 말라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할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육체의 손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손입니다. 마음의 손. 마음의 손이 말라버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런데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열심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바리새인들은 남의 불행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는 오직 차가운 율법에만 관심이 있어요. 율법에만.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뜨거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뜨거운 사랑.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는가 하고 저들이 주시했다. 왜 주시했느냐?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하여. 이 손이, 오른손이 말라버린 이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가 처한 이 비극, 이 고통 앞에 저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다만 자기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예수를 어떻게 고발할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저희가 잠잠했다. 저들도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는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차마 대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이기적인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이기심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흔히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이 이기심. 주님은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다룹니다. 이 3번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이 동일한 사건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이 기록되기 직전인 12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나는 너희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너희 안에 자비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마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는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비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예배를, 제사를 강조하느냐.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그동안 자비보다는 예배를, 제사를 더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는 자비의 손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냐? 나를 섬기는 자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 자비가 나타나야 된다. 긍휼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제사요, 너희의 예배는 헛것이 될 수가 있다. 나는 그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예배,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예배, 이런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예배가 그게 무슨 예배냐, 그런 말씀인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나눔과 사랑과 이 섬김, 이런 것이 지난 기독교 100년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요즘 한국 교회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
나눔의 실천입니다. 네. 우리 밝은빛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네, 물론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의 손을 펼 수 있는, 네, 우리가 라오스 선교도 하잖아요. 네,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과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편지 한 통, 그 보고서 하나를 읽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저 조선이라는 나라, 어두움의 나라가 있다. 귀신이 지배하던 나라,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런 보고서를 읽고 성도들이 자기의 저금통을 열어 재산을 팔아 선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네,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 베푸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이들, 네, 한 사람은 육체의 손이 말라서 육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했고, 또 한 사람은 심령의 손이 말라서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랑이 없고 자비와 긍휼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은 손이 있어도 그 손으로 불행에 처한 사람을 돕지를 못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심령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 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네,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그걸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 앞에 나중에 보면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 6절에 보면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이걸 의논했다 그랬어요. 끔찍하지 않나요? 섬뜩하지 않나요? 세상에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야, 섬뜩하죠. 죽일까 의논했다 그래서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심령이 메말르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박수 쳐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무섭지 않아요? 네.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셨지만 선을 베푸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라면 그분은 찾아올 수 있는 곤경, 찾아올 수 있는 비난, 이것을 기쁘게 감수할 작정이셨습니다. 사랑을 베푼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또 참된 기독교는, 참된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실천해야 된다. 우리는 천국의 구원의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손을 펴,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늘의 평강을 나눠주고 위로함을 베풀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넘치게 지극히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한 일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였으니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무언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는,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언제나 선한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일에 대한 부담을 주셨을 때, 감동을 주셨을 때 미루지 마십시오. 자, 우리 주님은 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일을 하나하나, 안식일을 지키는 자냐, 안식일을 거역하는 자냐, 이걸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하루 참았다가 내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주님은 즉시, 그 즉시. 어떻게? 우리가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조용히 좀 데리고 저 뒤에 가서 고쳐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 중앙에 일어 세웠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 보라 이거예요. 다 보라. 그리고는 치유의 액션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즉시, 필요를 보는 즉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두 가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언제나는 아니지만 대부분 두 가지로.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두 번째는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거나 혹은 성령의 어느 날 선한 일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일에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 손 마른 사람,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리고 육체의 손이 말랐던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순식간에 마르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굳어져 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베품의 손이, 사랑의 손이, 기도의 손이, 구제의 손이, 감사의 손이, 찬양의 손이 조금씩 말라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할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감사의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원망 대신 감사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마음에 원망이 생겨요. 그 원망이 결국 마음의 병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원망하던 마음이 점점 변하여 우울증이 되고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나타나고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마음에. 어떤 사람은 찬양의 손이 굳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찬양의 제사라 그랬어요. 굽이 갈라진 황소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에 찬양이 사라졌어요.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승리의 찬양이, 영광의 찬양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손이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의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네 손을 펴라. 가난한 이웃들은 네 주변에 항상 어디든 있으니 그들을 향하여 네 손을 펴라. 움켜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손이 굳어서 점점 펴져야 할 손이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손 중에 가장 소중한 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손일 것입니다. 기도의 손.
각처에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손이 펴져서 손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기도의 손이 굳어버려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기적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세운 계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코로나가 물러갈 거예요. 회복의 때를 주실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죠. 무엇로?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마른 손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봐요. 5절. 자, 다 같이 3장 5절.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는 이 기적을 순종의 기적이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음을 보게 돼요. 두 가지. 이 명령이 두 가지예요. 첫째의 명령은 3절에 나와요. 3절도 읽어보죠.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자, 일어서라, 또 하나 손을 내밀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첫 번째 일어서라 하는 이 명령은 쉬운 명령입니다. 왜? 이 사람은 두 발은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면 돼요. 쉬운 명령, 순종하기 너무 쉬운 명령.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런 정도는, 이런 순종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를테면 주일 성수 명령, 이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을 거예요. 안 드리면 안 되는,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지는, 너무 쉬운, 당연한 이런 명령이 있어요. 이런 명령, 자연스러운.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 네 손을 내밀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손이 점점 말라갈 때부터 그 마른 손을 고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시간만 되면 자기 왼손으로 주물렀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식들이 있었다면 시간만 나면 자식들도 와서 아빠의 이 손을 주물러 줬겠죠. 만약에 이분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온갖 한의원 다 찾아다니면서 침도 맞고 가전 물리치료 다 받아봤겠죠. 그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손이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손이 말라서. 그런데 그 손을 내밀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 명령이에요. 나는 할 줄 몰라서 안 하냐? 내가 이 수년 동안, 아니 혹은 이 수십 년 동안 이 마른 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데 말 같은 얘기를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해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이 태도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이라면 그게 어렵든 쉽든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때로는 내 머리로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때로 동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성경에 기록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단순 무식한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복주시려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요 명령인 것을 우리는 믿어요. 때로 힘들게 보여도, 동의가 안 돼도.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함이 아니라는 거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장래에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아름다운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 18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죠? 앞에 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지 않고 산대요. 죽지 않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하는 자세,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천벌, 천형이라 일컬어졌던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고통하던 이 나아만 장군, 그가 엘리사의 집 앞까지 저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국경을 넘어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집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놈 하나를 보내서 말하지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병에서 회복이 될 거다.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내가 이래봬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문전박대 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었어요. 생각. 나아만의 생각. 근데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충성스러운 종들의 말을 그는 받아들여서 엘리사가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새벽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내가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경험을 내려놓고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요한의 배까지 2배에 가득히 채웠더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새벽녘이 되면, 아침이 되면 고기들이 물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어부들은 아침에는 어디 가서 고기 잡아요? 물가에 와서. 근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의 생각을,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능한 명령이든 불가능한 명령이든 쉬운 명령이든 어려운 명령이든 주의 말씀이라면 일단 아멘 하는 태도. 자, 이 손 마른 사람이 네 손을 내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아멘 하고 손을 번쩍 내민 거예요. 그 순간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여 일어서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해 가십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육체의 손이 말랐다면, 아니 내 신앙의 손이, 내 마음, 내 심령의 손이 말랐다면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 아침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한 걸음 나갈 때 주님은 2걸음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앞장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